이 지구상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을 꼽으라면 이구동성으로 솔로몬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전에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신약에 넘어오면 이 축복의 개념이 바뀝니다. 구약에는 육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지만은 신약에 넘어오면은 복의 본질이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축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든지 간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 앞에도 뒤에도 솔로몬 같은 축복을 받은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잠언서를 썼고 또 전도서를 썼고 아가서를 썼습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뭐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느냐? 솔로몬은 일의 선후를 알았습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알았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옆 사람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제 연말에 누가 대통령이 될 줄은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죠? 저는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좋은 자리기는 좋은 자리인가 봐요. 그러니까 서로 되려고 하죠. 그 대통령이 되면은 그 대통령이 당선된 순간 뭘 할까요? 나는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왕은 옛날 왕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했어요.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입니다. 다른 왕 같으면은 이제 세상은 내 것이다 하고 내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이 되는 순간 술판을 벌리고 축제를 벌리고 세상을 호령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왕위에 오른 순간 무엇을 생각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아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실패하고 망하고 죽을 지경에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잘 되고 성공할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이 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두 이끌고 기본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것도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는 반드시 소나 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소가 1000마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소 한 마리 값이 얼마 갑니까? 요즘 한 100만 원 가나요?
더 간가요? 100만 원이면은 1000마리면 얼마예요? 10억 원입니다. 200만 원이면은 20억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다 쏟아 부었어요. 지난주에 주승준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고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 그 예배는 육으로 드리는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혼으로 드리는 예배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 성령으로 예배 드립시다. 이 솔로몬은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어거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한두 번의 예배가 아니라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예배를 보시고 온 정성을 다 쏟는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뭐냐?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예배에 성공합시다. 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순서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시는 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모든 인생사에서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서 아침 하루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하면서 뭘 제일 먼저 생각하느냐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달을 시작하면서 뭘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따릅시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귀 여김을 받는다. 아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곧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멸시하는 거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까? 아멘.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는 그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옆다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예.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는 자는 적당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솔로몬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았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없대요. 눈에 안 보인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드디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솔로몬을 만나주십니다. 5절 봅시다. 같이 봅시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 솔로몬에게 복을 내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구하는 대로 다 주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같으면 하나님 돈 주세요.
제발 좀 돈 좀 주세요. 그럴 텐데 이 솔로몬은 뭘 달라고 하기 이전에 6절 같이 읽읍시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뭘 줄 거 말만 하라 내가 주겠다는데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도 이것도 달라고 하고서 아멘. 이건 기도의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뭘 해야 돼?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 감사와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시다.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우리가 11시 예배인데 딱 11시에 오지 마시고 적어도 10분 전에 오셔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라고 말씀. 아멘.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한 주간 동안 지은 잘못과 허물을 자백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죄를 다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씻지도 않고 예배드리는 것은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요. 적어도 15분, 10분 전에 와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다 자백하세요.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쪼고? 못마땅해? 예배 시작하면 꼭 5분 후에, 10분 후에 그것도 한두 번 했고 습관적으로 늦게 오신 분이 있어요. 설교 시간 되면 들어온 분이 있어요. 예배는 설교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격에서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해요. 답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내 죄를 다 자백하고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정말 솔로몬처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1000번째 드리는 그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은혜에 대해서 지극한 공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뭘 줄고? 한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해요. 세 번째로 이 솔로몬은 그의 심령이 겸손합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자리에 올랐어요. 입법, 사법, 상정에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었습니다. 세상이 다 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왕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알아요. 자기는 아버지의 본부인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출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끄러운 출생을 가진 자기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말씀. 또 앞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능력은 도저히 왕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이 왕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물리치시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아멘.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시겠어요? 왜 아멘 안 해요?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자녀들 내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자신의 무능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만이 뭐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보다 비교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공부 좀 잘한다고, 머리 좀 좋다고, 내가 재산이 좀 많다고, 내가 좀 남보다 힘이 세다고, 내가 남보다 인물이 더 잘났다고, 내 지능이 남보다 더 특출하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내가 남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다고 목에다 힘을 주고 우쭐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말을 함부로 반말을 찍찍거리고 말이죠. 남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자 교만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더 잘났다고 생각해요? 못났다고 생각해요?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누가 잘난 것 같아요? 자, 옆 사람, 당신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한번 하세요. 당신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못마땅해 기분 나빠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답시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더 높이 여기라고 말씀해요. 깔아뭉개지 말고. 잘나긴 뭐가 잘나. 잘난 것도 없으면 잘난 채. 다시 옆 사람, 당신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당신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 자기는 작은 아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적이래요.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대요.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솔로몬은 자신이 신분이 어떻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를 알고 자신이 앞으로 왕직을 감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 겸손이 또 하나님을 감동을 시킵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9절, 10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올바로 재판해서 재판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하옵소서.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같으면 돈 주세요 그럴 텐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나이도 이제 2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느냐. 또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셨어요. 우리는 내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감동시켜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고 직장에서는 상사를 동료를 부하 직원을 감동시켜야 돼요. 아멘. 교회 와서는 서로를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와서 목사 좀 감동시키세요. 후익에 그 김집사 보니까 눈물이 핑 도네요. 가슴이 찡하네요. 그냥 저분만 보면 위에서 기다려주고 싶어. 미국의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회사에 총수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임시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총수부가 눈에 띕니다. 출근 시간이 7시인데 6시에 출근해갖고 1시간 동안 다 청소해요, 회사를. 6시에 퇴근인데 7시에 퇴근해요. 남이 다 가고 나면 1시간 동안 회사를 다 청소해놔요. 눈에 띄게 안 띄어요. 감동받았어요, 사장이. 그래서 경비를 시켰습니다. 경비를 시켰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뭐 크고 작은 일, 편한 일, 굳은 일, 남 싫어하는 일 다 도맡아서 그냥 사장의 마음에 쏙 들게 잘하는 거예요. 카네기가 감동을 받았고 비서를 시켰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서 일을 얼마나 똑소리 나게 잘하는지.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이 카네기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회사 중역회의가 밤 11시, 12시 끝났는데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카네기가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이 회사는 내 비서인 샤벳에게로 넘어간다. 그를 사장으로 임명하더라. 그는 진실로 나를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그 회사에 하버드 대학교 박사 출신도 수십 명, 수백 명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이 샤버스에게 그 강철회사 사장을 맡겼어요. 왜?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 옆 사람 감동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라고. 저기 군산 비행장 옆에 옥봉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혼자 사는 아들하고 둘이 살아요. 폐지를 주워가지고 그걸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집이 없어서 움막에서 삽니다. 거기에 군산 비행장에 미군 군목이 있었어요. 이 군목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데 그 군산 비행장 그 옆에 마을에 어느 집에 빛이 쫙 내리쬐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꿈을 깨갖고 꿈에 봤던 그 마을로 갔어요. 그랬더니 꿈에 봤던 그 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움막집이. 그래가지고 그 움막집에 다가갔더니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군 군목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꿈에 여차여차해서 내가 당신 집에 왔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옆에 교회에 나가는데 집이 없으니까 그 폐지를 팔아갖고 집을 하려고
돈을 모아놨어요. 이제 집 한 채를 살 돈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그 교회가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기 집을 사야 되는데 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상의했어요. 아들하고 어머니가 오케이, 이 돈은 하나님께 바치자. 가지고 건축하는데 바쳐버렸어요. 집 사지 않고. 누가 감동 먹었을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목한테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대주었어요. 그리고 이 군목이 이제 임기가 차서 미국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출석하는 교회에 간증했어요. 여차여차해서 그 한국 그 군산비행장 옆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마침 그 교회 어떤 집사님이 큰 수십만 평의 농장이 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장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후계자가 없던 차에 옳거니 갖고 그 군목을 통해서 그 군산에 사는 어머니 아들을 그 농장으로 데려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수십만 평의 평을 인수받게 됐어요. 옆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요. 마음과 성품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알았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알았어요. 교만하지 아니했어요. 자신의 부족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처절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이러한 아름다운 태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전에도 후회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